크리스천 헤럴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혼의 쉼터 이 시간 진행의 정영철 인사드립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을 시작으로 라디오, 이제는 공중파 채널인 18.88을 통해 텔레비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방송되는 모든 목사님들의 설교를 인터넷 웹사이트 www.chtv1888.org를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하루를 귀한 말씀과 찬양으로 마감하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주안의 교회 최혁 목사님께서 느헤미야 3장 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뼈대 그 두 번째 시간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목표는 성벽 재건. 지금 이 사람들은요, 드고와의 평민들은 뭘 바라보고 있냐면 산등성이의 깃발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성벽 재건이라는 깃발을 바라봤어요. 명확한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누가 안 보이냐면 지금 일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는 자기 출신, 자기 고향 출신의 귀족들을 향해서 왜 당신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 얘기를 안 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하니까 안 하는 분들을 향해서 왜 당신은 안 합니까? 이 사람도 하고 저 사람도 하는데 하지 말라고요. 왜 안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공동체의 뼈대가 견고하게 서려면 뭘 보면 안 돼요? 상대를 보거나 사람을 보면 비교하게 되고요, 판단하게 되고요, 원망하게 되면 그 공동체 뼈대는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뭐라 그러냐면 분명하고 명확한 목적과 목표인 깃발, 하나님의 영광 하나만 바라봐야지. 내가 했으니까 안 한 사람이 보이고 내가 이만큼 수고했는데 저 사람은 그렇게 수고하지 않는 것이 자꾸 내 눈에 보이면, 상대가 보인다면 여러분은 이미 무슨 목적과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를 이미 잃어버린 거예요. 절대 입을 벌려서는 안 돼요. 더욱더 헌신한 사람들은. 자, 여기만 나왔을까요? 13절 보세요. 산호와 사람들이요. 산호와 사람들은요,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있으면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반듯하게 이렇게 벽을 두르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사람들은 골짜기를 맡았어요. 골짜기는 어떻게 생겼어요? 이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성벽을 짓는데 판판하면 얼마나 공사가 쉬워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산호와 사람들은 골짜기요, 경사길 내려가는 데를 올려야 되고요, 올라가는 데를 올려야 되니까 얼마나 힘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산호와 사람들이, 아니 왜 우리에게 부역을 줄 때 우리는 골짜기를 주고 니네들은 평평하고 쉬운 데 하고 왜 그러냐?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무조건 없다고 해보세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상대를 본 게 아니에요. 나는 이렇게 어려운 부분을 맡아서 이렇게 중수하고 이렇게 힘을 쓰고 있는데 왜 너희는 그렇게 쉽게 그렇게 쉬운 부분만 하니?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분명한 하나님의 영광과 목표 하나만을 바라보고 가니까 뭐가 안 보여요? 거북이 안 본다니까요. 상대의 이순신을 바라보지 않았다고요. 이순신과 거북이는 산등성에 있는 목적과 목표인 깃발만 보는 사람들은 그가 빨리 달리건 내가 늦건, 그가 많이 달리건 내가 좀 못 달리건 사람을 상대하지 않아요. 상대를 바라보지 않고 목표와 목적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산호와 사람들이요, 그 골짜기 그 어려운 부분을 다 중수해 냅니다. 또 뭘까요? 반복돼요. 14절에는 말기야라고 하는 사람의 그룹이 있어요. 이 말기야라는 사람은 분문을 했어요. 분문. 여러분 분문 뭔지 아세요? 응아문, 응아. 노폐물이라고요. 응아. 어물, 쓰레기 치우는 문이에요. 거기가 그것이 가득한 문이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이요, 아니 말기야가 왜 우리는 냄새 나는데 이렇게 썩고 부패한 데를 맡겨놓고 왜 당신들은 그렇게 좋고 거룩한 양문이나 짓고 왜 분문 짓고 우리한테는 분문을 주고 남문 짓고 우리한테는 분문 줬냐고. 컴플레인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상대를 안 본다고요. 내가 어떤 부분을 맡았는가 불평하지 않는다고요. 원망이 없다고요. 시비가 없다고요. 이유가 뭐냐면 너무나 명확한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함과 너무나 분명한 목표인 성벽재건이라는 깃발만을 바라보는 사람은 오늘 내 주변에 내가 이런 상황에 있는데 너는 뭐해? 비교 안 해요. 왜? 상대를 바라보지 않기 때문이에요. 30절에는요, 한우는 살랍의 여섯째 아들이라, 여섯째 아들. 한우는. 그러면 첫 번째부터 다섯째 형들은 다 어디 갔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우니, 아니 막내인 나도 와서 돌나르는데 형님들은 왜 안 오냐고.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모두가 하나같이 이 공동체의 뼈대를 세울 때 다른 걸 본 게 아니라 정확한 분명한 목적과 목표인 그 깃발만을 바라보고 달려갔던 사람들. 그래서 상대를 안 해. 사람을 상대하지 않고 그걸 가지고 비교하면서 원망하고 너는 왜 그러니 판단하면서 정죄하면서 이게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참 놀랍게도 우리 이 타이밍과 느헤미야가 맞아요. 우리가 이제 시작해서 달려가게 되면 누군가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부분을 맡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안 한 사람들이 자꾸 들어오신다면 회개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인들은 다 같은 마음입니다. 하고 싶다고요. 더 많이 헌신하고 싶어도 상황이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그러면 할 만한 상황을 주시고 믿음을 주신 것이 그냥 하나님 은혜인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이 없는 게 아니라 상황이 안 돼서 못하는 분이 있는데 그걸 갖다 놓고 왜 당신은 안 합니까? 하나님이 그 공동체 뼈대가 절대 경고할 수 없어요. 그래서 뭘 막아야 돼요? 입을 딱 닫아야 돼요. 그리고 시선은 어디만을 향하라고요? 목적과 목표 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달려갈 때 그 공동체의 뼈대가 견고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인이 그 공동체가 왜 망했어요? 가인은 아벨은 누구 봤어요? 아벨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목표는 예배에 성공하는 거였어요. 아벨은 누구를 봤어요? 하나님을 봤어요. 그런데 가인은 누구 쳐다봤어요? 아벨을 봤어요. 잘 봐보세요. 실패하는 공동체와 성공하는 공동체의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봤던 아벨은 순교자가 되고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그 예배 시간조차도 가인은 상대를 바라봤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안색이 변하고 불편하고 불평이 나올 때 하나님이 왜 네 안색이 변하냐고 물어봐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상대를 보면 안 돼요. 여러분, 다윗과 사울 왕의 뭔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사울 왕의 공동체는 망했어요. 사울 왕이 이스라엘 다스리는 그 이스라엘은 망했어요. 망했다고요. 다윗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는 그 이스라엘이 가장 번성할 때였어요. 하나님이 왜 이런 복을 두 왕에게 나눠서 줬을까요? 여러분, 다윗은 누구를 바라봤어요? 다윗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뛴 사람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사울 왕을 죽여서 자신의 고난을 스탑시킬 수 있는 상황에도 그때도 사울 봐요? 하나님 봐요? 그때도 하나님을 봐요. 하나님 말씀을 찾아가요. 그런데 사울 왕은 목적이 뭐였어요? 목적이 왕 자리 지키는 거. 목표는 왕 자리를 위협하는 누구를? 다윗을 죽이는 게 목표라고요.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울은 누구를 봐요? 상대를 봤다고요. 그 결과가 뭐예요? 사울 왕은 하나님이 정리를 해버리고 사울 왕이 다스리는 그 시대는 가장 어두운 시대가 되고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목적과 목표를 분명하게 하고 달리면서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상대를 바라보지 않던 그 다윗의 통치하는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 가장 왕성한 시대가 되게 역사해요. 여러분, 이 뼈대를 세우는 이 시기에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광을 위한 바른 목적과 성벽 재건이라는 건강한 목표를 가지고 한마음 되어 뛰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복을 받는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전체로는 네 번째죠. 첫 번째는 양문, 두 번째는 리더의 본, 그리고 세 번째는 분명한 목적과 목표, 네 번째는 바로 헌신이에요. 헌신. 뼈대는 누가 세우냐면 헌신자들이 세워요. 헌신자들이.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느헤미야 3장의 32절에 거쳐서 75명의 사람들의 이름을 다 기록하고요, 그들이 뭘 했는지를 다 기록해놔요.
왜 이렇게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별 중요하지도 않는 것들을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그 기록을 가만히 살펴보세요. 75명이 다 헌신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유독 헌신한 사람들은 또 다르게 기록했어요. 한번 볼래요? 2절 말씀을 보면요, 여리고 사람들이 이 공사에 참여합니다. 여리고 사람들이. 자, 여리고는요, 우리가 평평한 땅이 이렇게 있으면 예루살렘은 그 땅보다 740m 높은 곳에 도시가 있어요. 740m. 그런데 여리고는 그 땅보다 250m 낮은 곳에 도시가 있어요. 그러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고도 차는 얼마예요? 자, 740, 250, 990. 대단하세요. 990. 거의 1km잖아요. 자, 990m의 고도인데 한 2km의 거리만 되더라도 이 990m의 높이를 2km에 와서 공사에 참여하는 것도 쉽지 않는데 그 거리가 24km예요. 자, 그러니까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 24km인데 그 고도의 차이는 990m예요. 이 성경이 이걸 기록해 놓은 거예요. 여리고 사람들이 공사에 참여했다는 걸 기록하라는 거야, 하나님이 느헤미야한테. 왜? 그들이 다른 누구보다 더 큰 헌신을 했다는 거예요. 그 길이 보통 길이 아닌데 그 헌신을 위해서 그 먼 거리를, 그 고도를 직접 걸어서 전부 다 참여를 했습니다. 자, 또 보세요. 13절 말씀을 보면요, 13절에 보면 사노아 마을 사람들이라는 게 나와요. 사노아 마을 사람. 이 사노아 마을 사람,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들은 얼마의 길이를 중수했다고 나와요? 어떤 규빗? 1,000규빗. 1,000규빗. 자, 1규빗은 45.6cm예요. 45.6cm인데 1,000규빗이면 공 3개 붙이면 소수 좀 뒤로 가니까 몇 미터? 456m. 자, 이 사노아라고 하는 이 마을은요, 예루살렘에서 남서부로 22km 떨어져 있어요. 사노아 마을은 작은 마을이에요. 인구가 너무나 작은 마을인데 이 인구 작은 마을에서 올라와 1,000규빗인 456m의 성벽을 만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이거 기록하래요. 왜 그랬냐면 1절부터 4절 안에 나와 있는 각 족속들은 200m씩 밖에 못했어요. 200m.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갑절 이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사노아 사람의 이름을 기록해놔라 그래요. 왜? 그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못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드고아의 귀족들은 아예 참여도 안 했어요. 안 한 사람도 있고 자기 목 하나를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2배 이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수치까지 기록을 성경에 하래요. 지금 뭔 얘기를 하는지 잘 들어보세요. 이들의 헌신을 다 기록하래요. 11절에는 말기야와 핫수비 한 부분과 풀무 망대를 중수하였고, 여기서 한 부분 그러니까 한 부분이 아니라 풀무 망대와 함께, 여기 한 부분은 히브리 말로는 미타 쉐니트라는 말이에요. 미타 쉐니트. 이것은 뭐냐면 다른 부분. 킹제임스 버전에는 그래서 이렇게 번역했어요. The other piece라고 했어요. 다른 한 조각. 그리고 NASB에서는 another section이라고 했어요. 다른 부분. 즉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이 자기가 풀무망대뿐만 아니라 또 다른 한 군데를 더 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은 한 부분밖에 안 했는데 두 부분 한 사람 이름 다 적으라 그래요. 보세요. 또 나와요. 이게 계속 나와요. 무레못 4절과 22절에 나오고요. 하나냐 8절과 30절, 무슬람 4절과 30절. 이 사람들 이름이 두 번씩 언급되면서 이 사람들이 자기 거 빨리 끝내놓고 쉰 게 아니라 또 달려가서 남들이 못하는 부분을 한 부분씩 더 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느헤미야 보고 이들의 헌신을 기록하라 그래서. 그래서 느헤미야가요 그 이름들을 다 기록한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뭘 의미합니까 이게? 헌신을 했다고요. 그런데 75명이 다 헌신을 했는데, 이 사람들을 따라온 모든 사람들이 헌신했는데, 이 75명 중에 특별히 헌신한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라. 또 심각한 건 뭐냐면 이렇게 나와요. 20절에는요 그 다음은 삿배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그래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다 어떻게 표현했냐면 한 부분을 중수하여, 한 부분을 중수하여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앞에 무슨 단어가 있어요? 힘써. 힘써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헤라요. 헤라라는 단어는 맹렬하다, 타오르다, 불타다.
그 마음이 열심을 품고 기쁨으로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뭣도 보고 계셨어요? 마음도 봤대요. 근데 그 사람 중에 특별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바룩이라는 사람이래. 이 바룩을 기록하라는 거예요. 왜? 그는 그 일을 하면서 기뻐했고 즐거워했고 열정을 갖고 했대요. 그래서 그 열정을 가진 바룩 앞에는 다른 사람에게는 기록하지 않는 힘써라는 단어를 집어넣게 해요. 이걸 다 기록했어요. 이제 질문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32절에 이 75명의 헌신자들을 다 기록하게 하고 특별히 헌신했던 사람들을 다 기록하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보시고 그들의 헌신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해야 돼요.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을 기억하셔요. 뼈대를 세울 때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세워가지만 하나님이 보시고 기억하신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증명을 하기 위해서 느헤미야를 보고 그 75명과 함께 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다 기록하고 그들이 행했던 모든 것을 기억하라. 그래서 뭐까지 기록하냐면요, 문을 세우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 빗장을 걸고 자물쇠를 달고 이것까지 다 기록을 해요. 그들이 했던 모든 걸 기록하게 해요. 그럼 질문해야죠. 아니, 그 헌신을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무슨 일이 벌어지죠? 자, 제가 성경 전체를 뒤지는데 거의 하루가 꼬박 들었어요. 기억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사용되어진 곳들을 찾기 시작했어요. 원어로. 그런데 놀랍게도 이 단어가 사용되어 있는 것은 손가락 몇 개 안에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몇 군데 안에 들어가 있는 기억하다라는 단어가 등장을 할 때는 반드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액션이 나와요. 자, 이 기억하다는 것은 기록해라, 내가 다 보고 기억한다, 이게 그냥 단순하게 I remember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억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제 행동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증거할게요. 사도행전 10장 신약 하나 구약 하나만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기초를 세우는데 헌신하는 이 헌신을 우리에게 요청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래요. 이걸 주려고. 다 같이 시작.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가로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아멘. 자, 성경을 잘 보세요.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자,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라는 거 꼭 앞에 등장하는, 구약에도 똑같이 등장해요. 기억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그냥 안 나오고요, 꼭 그 앞에 상달하여가 나와요. 그러니까 상달되지 않는 건 기억 안 한대요. 잘 들으셔야 돼요. 상달한다는 이 말의 원형이 뭐냐면 아나바이노라는 단어예요. 아나바이노. 아나바이노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위로 올라가다라는 단어예요. 이게 상달하다예요. 이거는 헬라어고요. 히브리어 단어로는 무슨 단어예요? 알라라는 단어예요. 이 알라라는 단어가 번제, 제사 중에 번제 아시죠? 번제는 어떤 제사예요? 짐승을 태워서 향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그 짐승의 향을 맡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바로 번제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알라라는 단어, 알라. 이게 아나바이노예요.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 여러분, 헌신을 했는데 위로 안 올라가고 땅으로 꺼져버리는 헌신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얼마나 안 올라갔으면 하나님이 성경에 몇 번 안 나와요, 이 구절이. 성경에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네가 이 땅에서 박수 받으면 천국에서 상이 있다 없다? 없다고 얘기한다고요. 이 땅에서 네가 사람 보고 하면 아무리 많은 것을 내도 헌신을 해도 하나님께는 올라간다 안 올라간다? 안 올라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고넬료가 기도하고 구제하고 남을 돕고 헌신했던 그 헌신은 아나바이노가 됐대요. 하나님께로 올라가 버렸대요. 그래서 하나님께 딱 올라가니까 기억하셨단 말이에요. 기억했다는 이 원어 단어가 하나님께 터치했다는 거예요. 터치. 자,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은 상달되고 아나바이노, 그 다음에 기억을 딱 하시면 하나님은 액션을 시작해요. 그 액션이 바로 사도행전 10장 44절부터 나와요.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이 고넬료와 그 가족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래요. 자,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이것 주세요, 저거 필요할 때 저것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을 가지면 다 가진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을 누구한테 부어주시는, 그 이방인에게 줬는데 왜 줬냐면 아나바이노, 그의 헌신이 나에게 와 터치를 했대요.
터치를 딱 하고 나니까 하나님 뭐예요? 액션인데 그 액션이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신 성령 하나님 당신 자신을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에게 그 심령에 부어주셨다고요. 그랬더니 고넬료가 방언을 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는 세례를 받았다 하고 10장이 딱 끝나버려요. 하나님께 기억됐다는 건 단순하게 하나님이 기억하시구나가 아니라 상달되고 아나바이노 하나님을 터치하는 헌신이 있으면 그 심령이 힘써 중수했다 그 하나지만 기쁨으로 감사로 하나님이 그 중심을 받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억해라 내게 기억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게 기억이 되면 하나님이 움직인대요. 근데 어떻게 움직이냐면 세상에 가장 귀한 것으로 그 심령과 가족에게 복을 내려주시도록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자, 구약으로 갈게요. 이 단어가 구약에도 몇 번밖에 안 나와요. 구약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 제가 반복된다 그랬죠. 이 단어가 나오는 데는 다 같이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자, 먼저 뭐가 나왔어요? 상달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하나님께로 아나바이노 했다는 뜻이에요. 23절 시작. 여러 해 후에 그 다음 절 시작.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그 다음 절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더라. 아멘. 여기서 권념하셨다는 말이 뭐냐면 바로 놀랍게도 기억하다라는 단어예요. 자, 상달됐어요. 아나바이노.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억을 하십니다. 기억을. 자,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아까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기억했다라는 권념하다는 단어가 등장하면 하나님 뭐 한다고요? 액션을 한다고요. 그 다음에 일어난 게 뭐냐면 430년 동안에 애굽의 종살이가 마감돼요. 그리고 그들을 애굽에서 노예에서 건져내시고 출애굽을 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시작을 열어줍니다. 하나님이요 그 종살이 지금까지 내 인생이 닫혀 열려지지가 않아. 길이 막혀 있었어요. 그 길을 하나님 뭐 한다고요? 기억나는 아나바이노가 올라오면 하나님 기억하시고 너 막아져 있던 그 길을 어떻게 해요? 열어주시겠대요. 그게 430년 막아진 길이라도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열어주시겠다는 게 바로 기억하신다는 단어예요. 느헤미야가 지금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왜 그렇게 긴 헌신장을 기록해 놨는가? 이들의 헌신과 이보다 특별하게 헌신했던 그들을 하나님 그 헌신이 아나바이노 하늘에 닿아버렸고 그 기억 하나님께서 그 닿으셨을 때 터치하셨을 때 그 기억하심으로 인해서 이제 지금부터 그들의 가정과 자녀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복이 임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이게 기초를 쌓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성경 한 구절만 봅시다. 두 구절까지 볼 거 없이. 요한계시록 16장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하나님은 액션을 하는데 하나만 액션 안 해요. 복만 주는 게 아니에요. 기억한다는 단어가 등장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시작.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아멘. 와, 하나님은 기억하시면 움직여버려요. 근데 어떻게도 움직이냐면 맹렬한 진노의 저주로도 와요. 바벨론에게. 호세아 9장 9절에도 나오는데 그냥 읽어드릴게요. 저희는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패괴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기억했다는 건 그 악이 하나님께 상달돼 버렸다는 거예요. 아나바이노, 그 죄를 벌하시리라. 기억하신 단어가 이거 외에 없어요. 구약에도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그런데 이 단어가 등장할 때마다 하나님 액션을 해요. 두 종류의 액션이에요. 하나는 헌신자들에게는 길을 열고 세상이 줄 수 없는 복을 내려주셨고요. 기억하는 죄도 상달이 되면 하나님이 재앙으로 쓸어버려요. 오늘 느헤미야는요, 이 뼈대를 세우는 과정에서 우리 후대들에게 하나님의 명을 따라 기록을 합니다. 그 뼈대는 누가 세우냐? 헌신자들이 세워요. 근데 하나님이
조금 더 헌신하는 자들의 심정까지 기록을 다 하래요. 그들의 길이까지 다 기록하래요. 내가 기억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나는 그냥 헌신한 것뿐인데 그 뒤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터전 위에는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에 은총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뼈대는 예배를 세워야 돼요. 리더가 본을 보이고 먼저 헌신해야 돼요. 그리고 분명하고 명확한 목적과 목표를 가져야 돼요. 안 그러면 상대를 자꾸 보게 돼요. 그러면 뼈대 세워지지 않아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헌신자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반드시 은혜를 베푸심을 기억하고 뼈대 세우는 일에 참여하셔야 돼요. 이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없는 기억하심의 복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시죠. 지금까지 주안의 교회 최혁 목사님께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주안의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예배, 섬김과 나눔을 실천하는 교회,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 양육과 훈련을 통해 제자화하는 교회를 비전으로 삼고 있습니다. 주안의 교회는 1951 리날드 스트리트 LA에 위치하고 있으며 신앙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213지역 232-3163 213지역 232-316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당신 미장원 다녀왔어? 헤어스타일이 확 바뀌었네. 홈쇼핑월드 차홍 고데기로 마술을 부렸지. 홈쇼핑월드 차홍 고데기. 차홍 허니앤비 샴푸로 머리 감으면서 차홍 헤어두피 마사지를 쓰면 머릿결이 너무너무 부드러워지고 한 움큼씩 빠지던 머리카락도 눈에 띄게 덜 빠져. 차홍 고데기 너무 좋아. 그럼 그 웨이브 머리도 당연하죠. 3, 4분이면 이렇게 풍성한 웨이브 머리를 만들 수 있다고요. 너무 이쁘다. 어디서 샀어? 홈쇼핑월드. 가격 만족, 품질 만족, 행복한 쇼핑. 활가와 웨스턴 홈쇼핑 월드.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신비한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미국 최초 서든 캘리포니아 세미너리 상담심리학 석사와 결혼가족 치료사, 상담심리학 박사 한국어 과정. 캘리포니아 심리학협회가 인정한 서든 캘리포니아 세미너리. 과정 수료 시 캘리포니아 면허 시험 응시 자격이 부여되며 면허 취득 시 직접 클리닉도 오픈하실 수 있습니다. 저렴한 학비, 다양한 장학금으로 학비 걱정도 끝. 한국어로 편하게 배우는 심리학 석박사 과정. 서든 캘리포니아 세미너리 323-529-3339 323-529-3339.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로 방송되는 크리스찬 헤럴드의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와 홈페이지 chtv1888.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프레이즈 교회의 계시록 강해 시간입니다. 오늘은 계시록 7장 말씀을 본문으로 흰옷 입은 무리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봄절기에는 뭐가 있냐면 거기 써놨죠.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이게 맥추절이나 칠칠절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런 절기가 있고요. 가을절기는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 초막절이라고도 하는 이런 절기들이 있어요. 봄절기가 상징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다음에 3일 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내용을 상징하는 게 봄절기입니다. 계시록 하는 기간 동안에는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요. 이 절기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내용이 성경에 없죠? 진짜로 없잖아요. 없는데 이 절기 안에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날을 계산해 보면 정확히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절기를 아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3일 만에 부활이 맞아요. 그렇게 부활을 하십니다. 아주 시간까지도 정확하게 맞아요. 이게 언젠가 뭐 한번 하게 되면 절기 설교를 하고요. 어쨌든 봄절기에는 예수님의 초림, 제물이 되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내용이 봄절기예요. 그럼 이 가을절기는 뭘 상징할까요? 예수님의 재림을 상징하는 거예요. 재림. 7년 환란 기간을 거쳐서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 들어가는 거, 이걸 상징하는 게 가을절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나팔절 있죠? 나팔절이 7년 환란 기간 절기예요. 그 다음에 속죄일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이게 영속되는 날이거든요. 그 다음에 장막절, 초막절이라고도 하는 이것이 바로 천년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봤을 때는 메시아 왕국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그럼 종려가지는 언제 흔들어야 돼요? 왕으로 오셔야 되니까, 승리니까 언제 흔들어야 돼요? 재림하시고 초막절, 장막절 때 흔드는 게 종려가지예요. 근데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흔들었단 말이에요. 그 절기가 뭐였어요? 6월절이었잖아요. 6월절은 봄절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봤을 때 봄절기에 왜 종려가지를 흔들어? 그 사람들은 장막절에 가서 흔들거든요. 안 맞다 그 얘기예요. 그러나 안 맞는 게 아니고요. 오해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로 봤다는 거예요. 이걸 흔들었다는 얘기는. 그렇죠. 왕으로 오신 메시아로 봤다 그 얘기예요. 메시아 왕국이 이제 이루어질 건데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드디어 메시아가 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종려가지를 흔든 거예요. 흔들었는데 아니 갑자기 너무 힘없이 잡혀 있어서 아무 말씀도 안 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기들이 메시아라고 여겼는데 그가 빌라도 앞에서 아무 힘도 쓰지 못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사주를 받은 이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칩니다. 그러니까 군중 심리 넘어가는 거죠. 그들이 뭐라고 그래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얘기하죠. 그게 바뀐 거예요. 거기서 그들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그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이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갚으라고 우리가 감당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더니 지금까지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죄가 언제 영속된다고요? 그게 다니엘서에 7년 때가 차면 70일에로 시간을 정했다고 그랬죠. 그 70일에라는 기간이 차면 이스라엘의 죄가 영속된대. 영원히 이제 속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 그때 천년왕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제 용서를 받기 때문에. 지금은 그 용서가 안 됐기 때문에 그 죄값을 치르고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되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다시 48년에 독립하면서 생겨나고요. 이제 그쪽으로 지금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가 다시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여기 이제 종려가지를 흔든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들은 이제 그 보좌 앞에서 지금 이제 내려와서 천년왕국으로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흔드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종려가지를 흔드는 거예요. 이제 드디어 어린 양이 왕이 되신 거예요. 그 대관식만 남겨놓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다 내려갈 거거든요. 거기서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구원이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록 하고 막 흔들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진짜 종려가지 흔드는 계절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하나하나 이제 점검을 합니다. 흰옷 입은 자들은 누군가? 7장 13절 14절에 장로 중 하나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물었고 자기가 또 대답을 해줍니다.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떻게 흰옷이 됐는가? 어떻게 흰옷이 됐어요? 그렇죠.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었어요. 근데 이 성경의 계시록에 보면 흰옷이라는 얘기가 자주 나오죠. 그럼 이 흰옷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우리가 이미 입고 준비해야 되는 옷이기도 하지만 계시록의 마지막으로 완성된 흰옷을 입는 단계에는 주로 언제라고 표현이 돼 있어요? 휴거되어 주님 앞에 갔을 때. 순교자들도 기도하고 있었더니 흰 세마포 옷을 입혀주시죠. 두루마기를 입혀주시죠. 그 다음에 19장에 가면 혼인예식 들어갈 겁니다. 혼인예식 가는 그 장면에서도 신부가 자기를 예비하였으니 흰
세마포 옷을, 깨끗한 세마포 옷을, 예복을 입혀주시는 장면이 거기 또 나옵니다. 그래서 혼인잔치하고 그 다음 19장 후반절에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시는, 왕으로 이제 재림하시는 장면이 거기 나와요. 그러니까 흰옷 그러면 최종적으로 우리가 입게 되는 옷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 측면에서 봤을 때도 벌써 여기에 보면 흰옷 입은 무리는 벌써 최종적인 저기를 얘기한다라고 볼 수 있지요. 대상은 누구인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그러니까 전 세계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이 환난 기간에 살아있는, 믿음을 지키고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아야 입을 수 있는 옷이고요. 거룩,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실현하며 살아야 되는데, 천국은 실현된 거룩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요, 이루어가는 거룩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회개가 필요합니다. 차이가 이해되세요? 천국은 실현된 거룩이에요. 이제 다른 거 없어요. 그냥 거룩만이 남아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거룩한 백성이긴 백성인데 실제 삶을 보면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의 요소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회개가. 그러니까 회개가 동반된 거룩의 삶을 사는 거예요, 지금은. 이게 성화예요. 그러나 천국은 그게 아니에요. 성취된 거룩 속에서 사는 세계인 거예요. 지금 우리는 성취되어 가고 있는, 이루어 가고 있는 거룩을 실천하며 사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수시로 주님 만나기 전까지 회개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회개는 정말 큰 이 마지막 시대를 사는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메시지다. 이것이 마지막 메시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복받고, 받을 수 있죠. 하나님 백성들이 복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요. 그러나 마지막 시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여기 만약에 내일 모레 예수님이 오실 건데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아시는데 이 땅에서 복권 당첨시켜주고, 이게 복일까요? 그런 건 복이 아니에요. 웃으시는 분들은 그렇죠. 최고의 복이죠. 최고의 복. 그래서 갑자기 급사하고 이거 별로 안 좋은 겁니다, 사실. 그래서 요즘 9988234 나오죠. 천수 88234, 99세까지 천수 88하게 살다가 2, 3일 앓고 가자. 하여간 앓는 기간이 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기간에 하나님하고 정산해야 돼요. 자기가 살아온 삶을. 그 기간을 거치면서 자기 인생을 돌아보고 남에게 했던 것들 다 화해하고 용서 구하고 용서하고 그리고 정리하고 그 다음에 주님한테 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려면 지금부터 미리미리 해놓으세요. 그냥 아예. 혹시 누구에게 마음 상하고 용서 안 하고 또는 용서 빌어야 될 일이 있으면 지금부터 다 하세요. 쭉쭉쭉쭉. 그래서 아무런 꺼리낌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꺼리낌의 요소를 남겨놓지 말고 지금 사셔야 돼요. 그게 말세를 사는 사람들이 준비해야 될 내용이에요. 진짜로요. 그게 연세가 있던 젊든 상관없습니다. 그럼 만들지도 말아야 되고 이미 있었다면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지금은 하기가 쑥스럽죠. 근데 2, 3, 4 할 때는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게 필요해요. 크리스찬들에게 좀 그게 필요합니다.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 요 말씀만 보고 아마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시간이 안 될 것 같았어요. 처음부터 시작할 때부터. 그래서 그 다음 부분은 다음 주에 또 이어서 쭉 하도록 할게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제가 여기에서 지금 나와 있는 그 성경 번역들을 제가 다 찾아드릴게요. 7장 14절이에요. 이건 개역 개정판입니다.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그럼 이것도 뜻이 100% 정확하게 이렇게 나오진 않았어요. 그러나 나오는 자들이다 라는 얘기는 이미 어디 있었단 얘기예요. 나오려면 안에 있어야 나오죠, 밖으로. 이렇게 그 의미가 보이시죠, 여기에. 그런데 이제 다른 번역들을 볼게요. 한글판 예전에 있던 거는 여기도 역시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 새 번역은 큰 환난을 겪어낸 사람들. 이건 더 정확하게 표현해놨어요. 새 번역은 큰 환난을 겪어낸 사람들, 공동 번역은 큰 환난을 겪어낸 사람, 바른 성경은 환난으로부터 나오는 자들. 이건 조금 애매합니다. 이게 그 안에 들어가서 나왔단 얘기인지 그 안에 이 환난에 접하는 부분에서 나왔단 얘기인지
현대인의 성경. 큰 고난을 겪었고, 정확합니다. 겪었어요. 쉬운 성경. 환난을 겪은 사람들, 쉬운 성경. 고난을 겪은 자들, 우리말 성경. 큰 환난으로부터 나오는 사람, 조금 애매하지만 이것도 역시 카톨릭 성경. 큰 환난을 겪어낸 사람들, 킹제임스 흠정역. 큰 환난에서 나와, 요건 좀 애매해요. 큰 환난의 안에서 밖으로 나와라는 얘기인지, 들어가려고 하는데 거기서 나와라는 얘기인지 불명확합니다. 왜냐하면 이 흠정역 번역은 7년 환난 전 휴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번역한 책이에요. 이 번역이요. 그 세대주의적인 해석이 들어가 있는 성경이에요. 그다음 킹제임스 성경은요, 환난에서 나온 사람들, 애매합니다. 약간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 번역은 이렇게 돼 있는데, 어쨌든 다른 번역들을 쭉 종합해 보니까 환난에 들어가기 전에서 거기서 나온 건가요? 들어가서 거기서 나온 건가요? 들어가서 나왔죠. 그럼 이제 뭐냐 이거예요. 이 부분을 가지고 이 사람들은 이 성경 이 장수별로 봤을 때 아직 나팔이 안 불렸죠. 그러니까 7년 환난이 안 들어갔단 말이에요. 안 들어갔는데 그 앞에 이미 흰옷 입은 무리가 나오니까 이걸 보고 봐라, 환난 전에 이들이 나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 전에 휴거했다라고 얘기들을 하는데, 그 근거로 사용되는 성경 구절이 여기였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다른 성경도 봤지만 원어로 보면 더 확실해지겠죠. 그 원어에서는 거기를 뭐라고 나왔느냐, 제가 거기 프린트물 드렸습니다. 큰 환난, 이건 그 환난이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환난이 일반적으로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환난이 있지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환난이라고 굳이 표현한 것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겪어야 되는 그 환난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 환난이라는 거예요. 어느 시대에 누가 보더라도 그 환난이라고 얘기하는 그 환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 환난이 언제예요? 그렇죠. 7년 환난 얘기하는 거예요. 7년 대환난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환난이 7년 대환난이라는 뜻이 되고요. 그 환난에서 나온 자들인데 라고 하는 그 에서라는 말은요, 제가 프린트물 거기 드린 거에 헬라어에서 그 에서라는 뜻의 헬라어 전치사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에크라는 단어가 있고 하나는 아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에크라는 그 전치사는 안에 있다가 거기서부터 밖으로 이렇게 라는 뜻이에요. 이걸 넣어서 해석하면 그 7년 대환난 안에 있다가 밖으로 나와서 라는 뜻이 되겠죠. 근데 아포라는 전치사로 돼 있다면 이 아포는 그 앞에 있다가 밖으로, 그러니까 쭉 우리가 시간이 흘러가면서 7년 환난을 만날 거예요. 만나려고 갔는데 그거를 거치지 않고 그 앞에서 밖으로 그냥 빠져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이 흐름이? 그러면 원어가 아포로 돼 있다면 그러면 이건 뭐가 되는 거냐면 환난 전 휴거가 맞아요. 아포니까. 환난 들어가기 전에 이들이 빠져나와야 되니까 아포예요. 근데 원어는 에크로 돼 있습니다. 성경에 이거 말고 앞에 7교회 얘기에서도 이게 나와 있고요. 뒷부분에도 나와 있는데 다 에크로 나왔어요. 에크는 그 안에 들어가 있다가 그 환난을 거치고 거기서 나온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환난 전 휴거가 성경으로 보면 맞지 않다, 그 얘기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하도 그 세대주의적인 관점에서 만들어진 영화를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그런 서적을 많이 봐왔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의 주장을 많이 들어서 지금 교회가 휴거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휴거 영화 보셨죠? 어떻게 돼요? 환난 들어가기 전에 휴거돼 버립니다. 갑자기 어느 날 휴거돼서 쫙 올라가 버려요. 그리고 남은 사람들이 막 당황하는 광경이 나오죠. 그게 세대주의적인 전천년, 그때 세대주의 전천년 휴거설을 얘기하는 거예요.
7년 환란 들어가기 전에 이미 준비되어 있는 이들이 다 휴거되어 올라간 이들이 7년 동안 공중에서 혼인잔치 하다가 마지막에 내려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 계시록을 그 어디를 보더라도요, 그 말이 안 맞아요. 우리가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는 이 7교회 얘기하면서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너를 환란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이거 우리말로 보면 완전히 들어가기 전에 나오는 거잖아요. 면하게니까. 근데 아니에요. 그것도 원어가 테레소 에크라고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번역이 세대주의적인 관점에서 그걸 해석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됐고, 그때에 활동하던 부흥 운동을 하던 무디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한국의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에 성경 해석을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러나 원어의 뜻은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환란을 거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보세요. 14장에 가면 14장에 가서 밑에 예비처에 있던 이들을 그때 이제 다 익었으니 추수하라고 말이 나온다니까요. 그때 가서 휴거가 일어나는 거예요. 7년 환란을 거치고 휴거가 됩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그렇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계시록 7장 16, 17. 그런데 여기에 보면 여기까지 이해가 다 되셨죠?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계시록 해석하는 데 있어서 여기가 해석이 잘못되면 이 시간표가 잘못 그려져요. 이미 세대주의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미 지금 앞에 휴거가 지금 일어나야 돼요. 근데 안 일어납니다. 보세요. 안 일어나요. 지금 1992년 다미선교회에서 얘기했던 거, 그거 왜 그렇게 말이 나오는 줄 아세요? 그건 환란 전 휴거를 얘기하니까 휴거를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 그 다음이 들어가니까. 근데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우리가 언제 휴거된다라는 그 말하면 그거 다 가짜예요. 다 가짜. 그게 하늘에서 보았네 어쨌네 뭐 예수님이 가르쳐 주셔가지고 나에게 계시해 주셨, 다 가짜예요. 다 가짜. 다. 이게 마지막에 유혹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마지막에 사단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 예수님 앞에 우리가 만나는 거,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예수님 앞에 우리가 서는 것에 대해서, 그럼 이게 뭐예요? 휴거잖아요. 올라가서 예수님 만나는 것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해도 천사가 와서 얘기했네, 뭐 내가 쓴 편지, 바울이 쓴 편지의 내용을 보고 누가 뭐라고 해도 미혹되지 말래잖아요. 먼저 있어야 될 게 뭐예요? 미혹, 그 다음에 배교, 그 다음에요 적그리스도. 지금 적그리스도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근데 어떻게 휴거가 있어요? 휴거는 미혹, 대대적인 미혹이 있고 그 미혹 때문에 배교가 있고 그 후에 적그리스도가 나오고 그 다음이 휴거예요. 그러니까 휴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지금. 그렇다고 방심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 기간에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 계속 일어나고 있죠. 이게 이제 점점 이렇게 가다가 쫙 아주 대대적인 미혹이 일어날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렇게 가고 있어요. 짐승표 가지고도 미혹할 겁니다. 지금 얼마나 많이 벌써 다 교회들이 넘어갔는지 몰라요? 그건 이제 그때 가서 또 얘기해요. 계시록 7장 16절 17절. 그런데 이걸 잘 보세요.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아무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렇게 나왔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이들이 휴거되려면 휴거되기 전에 어디가 있었어요? 예비처가 있었죠. 그러면 우리는 예비처를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비처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은 막 환란이 있고 그렇지만 예비처에 가서 아주 편안하게 있을 것이라고 하는 오해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비처가 어떤 곳이에요? 여기 보세요. 줄이고 목마르고 해나 뜨거운 기운에 의해서 힘들고 고생하는 곳이에요. 왜요? 거기가 무슨 어디였어요? 광야였잖아요, 광야. 그러나 거기서 안 먹으면 죽지요. 그러니까 죽지 않을 만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데 줄이고 목마르고 물이 없어서, 그리고 그 강한 이걸로 인해서 고생하고 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켜주시고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 주시고요 물 펑펑 터지게 해주시고 이랬는데도 거기 갔던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원망했죠. 원망하다가 출애굽했던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 둘 빼고 아무도 못 들어갔습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계시록에는 곳곳에 뭐라고 나오냐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이렇게 나옵니다. 마태복음에도 그렇고요
마지막 기간을 사는 이들에게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렇게 얘기해요.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내를 발동시켜야 하는 상황이 아니면 뭐하러 인내를 말하겠어요. 그 인내라는 말이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니까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미리 일렀느니라. 인내가 필요해요. 예비처가 편한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배고플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배고픔의 연습을 좀 해놓으세요. 목마를 겁니다. 목마름의 훈련을 해놓으시고, 해나 뜨거운 기운에 아주 힘들 거예요. 그런 걸로. 그러나 그걸 참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훈련을 해놓으셔야 돼요. 지금부터.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풍성해지고 부족함이 없는 게 복일까요? 화일까요? 화에 가깝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풍요를 구하지 마세요. 이제는 풍요를 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시면 그거 가지고 뭐 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 마지막 사역을 위해서 애쓰고 사용하셔야 되고요. 하늘에 보화를 쌓기를, 상급 쌓기를 훈련하시고요. 이 땅에 쌓는 거 그거 훈련하지 마세요. 예수님 말씀이었죠, 이거 다. 근데 우리는 이게 대체 신학이라는 걸 통해 이걸 바꿔놔가지고요, 그 이스라엘에게 주어지는 그 복의 내용들을 다 우리의 복으로 가로채가지고 예수 믿으면 막 대단해야 돼요. 대단한 복을 받아야 돼요. 아니, 그 원리로 치면 여기 제자들은 다 저주 중에 저주받은 사람들이죠. 이 제자들이 어디 떵떵거리고 산 사람들이 있어요. 베드로는 십자가 거꾸로 죽지요. 바울은 목 잘려 죽지요. 그 전설에 의하면 도마 같은 경우는 인도 쪽으로 와서 여기 완전히 벗겨져서 죽는 그런 내용들 나오고요. 다 그렇게 죽었어요. 그러면 우리 지금 복이라는 개념으로 그 사람들을 보면 이 사람들 뭐예요? 저주 중에 저주받은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을 하나님이 저주받았다고 말씀하실까요? 최고의 영광으로 갚아주실 거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풍요를 구하고 풍요를 연습하는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가난을 연습하고요, 나눠주는 걸 연습하고, 어떻게 하면 마지막 때에 정말 하나님 나라 위에서 마지막 불사를까, 이거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야 되는 진짜로 그런 이 계절인 거예요. 하나님의 마지막 계절인 거예요. 그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잘 살아야겠죠. 정말요. 잘 산다는 건 풍요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풍요, 그건 맞아요. 그러나 육적인 풍요는 글쎄 복이 될까 하는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그러니까 만약 그런 것들이 주어지면 더 무릎 꿇어야 돼요. 더. 마지막에 분명히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그랬어요. 재물과 하나님. 근데 우리는 재물이라고 나오지만 원어에는 맘몬입니다. 맘몬과 하나님을. 그 재물 뒤에 배경에 있는 맘몬의 영이거든요. 그래서 그 맘몬의 영과 귀신이죠.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분명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채워지면 내가 지금 시험에 들 수 있겠는데 하고 우리 마음을 빨리 주님께로 지금 잡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주신 축복 다 버리지 마세요. 그거 가지고 마지막에 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 일을 하세요. 그 일을 하세요. 그 하늘에 쌓아두세요. 마지막에 주신 기회구나, 복이구나 생각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시간이 안 돼서 여기까지 해야 되는데 마지막 히브리서 4장 11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찾을게요. 요 앞에 보시고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스라엘 광야에서 불순종함으로 버려졌던 것,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것, 그걸 이 앞에 부분에 1절부터 얘기하면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안식에 들어가는 걸 힘써야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그냥 나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하고 멈춰 있으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안식에 들어가도록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 이스라엘 사람들 광야 40년 동안 얘기하는 거예요. 그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이 기간이 광야 40년 기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순종하시고 순종을 연습하시고 훈련하시고, 그래서 주님 만날 때 주님이 주시는 안식에 들어갈 수 있도록 지금 우리가 훈련하고 애써야 돼요. 힘써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지금까지 LA 한인타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의 요한계시록 강해였습니다.
프레이즈교회는 오는 7월 9일 토요일에 계시록 2차 세미나가 오전 10시에서 오후 4시까지 실시되고 다음 날인 7월 10일 주일 오후 2시부터 요한계시록 2차 강해가 10월 말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요한계시록 세미나와 강해를 듣기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2668 웨스트 피커 블루바드, 피커와 켄모어가 만나는 곳에 위치한 프레이즈교회로 오시거나 전화 213-700-9833 213지역 700-98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한결같이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영혼이라도 복음을 듣고 주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미디어 선교 사역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교 사역의 역할을 감당하는 크리스천 헤럴드는 성도님들의 기도와 격려 그리고 후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참여할 때 저희 크리스천 헤럴드는 큰 힘을 얻고 이 일을 계속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후원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후원 방법은 일시금으로 특별 후원금 그리고 매달 10불의 천사 후원금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안내는 크리스천 헤럴드 213-353-0777 213-353-0777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 안내입니다. LA 한인타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에서 다음 달인 7월 9일 토요일에 제2차 요한계시록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계시록 7교회를 시작으로 7년 대환란, 적그리스도는 누구인가, 휴거는 언제 일어나는가, 베리칩은 짐승표인가, 그리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가 등등 계시록의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피터 정 목사의 세미나가 진행됩니다. 세미나 참가비는 교재와 점심 식대비로 10불이며 목사님을 비롯한 사역자들은 참가비가 없습니다. 계시록의 말씀을 배우기 원하는 성도님들은 오는 7월 9일 토요일 오전 10시까지 2668 웨스트 피코 블러버드 LA 한인타운 피코와 캔모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로 오시거나 전화 213-700-9833 213-700-98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시험은 곧 하나님의 믿음 성장 훈련원입니다. 시험은 즐거움보다 훨씬 더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고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게 하는 등용문이기 때문이지요. 시험을 통하지 않고 믿음을 배울 수는 없습니다. 이 시험이 힘들다고 자퇴서를 쓰거나 시험 중에 퇴학당하지 말고 우리 모두 다 승리의 월계관을 써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성장 훈련원에서 최선을 다해 주님을 섬기시는 그런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영혼의 쉼터의 정영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뜻을